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뢰에서 찾은 인생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20여 년 전에 트러스트, 사회 도덕과 번영의 창조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주목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 나라의 경제는 규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요인이 사회적 자본으로 트러스트, 곧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주의, 가족주의에 기반둔 저신뢰 사회의 특성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공동체적 연대와 결속의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로서 이 신뢰는 경제와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놀라운 가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신뢰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 등과의 관계에 절대적 덕목이요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신앙, 의지, 그리고 의존 등의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안내에 의하면 모든 관계의 알파와 오메가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이는 어떤 관계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을 열고 양들을 밖으로 내놓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목자는 양들 앞에서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자기의 목자를 따라갑니다. 간혹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양들은 긴장 가운데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1차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계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압니다. 그것도 각각의 양을 압니다. 3절에 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이 먹이를 줄 때마다 온유월 보기엔 너를 된장 바를 것이다 하며 키워보십시오. 그 개는 분명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이미 신뢰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신뢰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뢰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신뢰를 하게 될까요? 참으로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요? 첫째, 신뢰는 생명의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이 자신의 목자를 신뢰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생명을 낳고 생명은 신뢰로만 나타납니다. 둘째, 신뢰는 안녕을 보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우리에 넣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데 늘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삶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뢰한다는 것은 안녕이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녕이 보장됐다면 신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나 그 운전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내 불안합니다. 우리가 자주 타는 엘리베이터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늘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관계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과 의사에게 가서 내과적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경내과의 문제를 치과 의사가 고치지 않습니다. 외과는 외과 의사가, 내과는 내과 의사가, 치과는 치과 의사가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영혼과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다루실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안녕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셋째, 신뢰는 미래를 보장합니다. 주님은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이 그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적 미래요 미래적 현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속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현재 보장된 것입니다. 풍성함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내 앞날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안녕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궁금할까요? 무엇에 걱정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신뢰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외줄타기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을 달고는 모인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저곳까지 건너갔다 올 줄 믿으십니까? 모인 군중들이 의심 없이 외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는 군중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가 다시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쌀 한 가마리를 등에 지고 저곳을 다녀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물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대신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자, 한 분만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의 말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등에 업혀갔다 왔다면 그는 분명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챔피언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을 것입니다. 각종 방송 출연제의나 CF제의가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완성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행복하면 삶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면 만사가 잘 됩니다. 결국 잘 사는 길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를 통해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신뢰 없이 불신과 불편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신뢰만이 안녕이고 행복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뢰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